로마서 16장 25절을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복음입니다. 종류는 같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나이가 있고 배움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전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있기 때문에요. 내게 주신 그 미션을 발견하는 그런 300%의 축복 여러분들이 오늘 또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업 300%를 가져오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의 방법은 결국은요 17가지의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호자의 방법이 있다. 보호자의 방법은 망대 여정 이정표를 그대로 인도받아서 가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래를 살릴 300%가 오게 된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진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재해석해서요 전도와 성교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현장에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망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러면 당연히 미래에는 지속해서 시스템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산업인 중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부터 일심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이런 결론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피곤합니다. 제가 초기에 그 다락방에 만나가지고요. 사람들 보니까 막 말씀을 쪼갠다고 엄청 막 무슨 말씀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피곤하더라고.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데 포럼 한다고 막 말을 복잡하게 해요. 저는 만나기가 싫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건데 내가 만약에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보호자의 것을 안 바라보면 다른 전심이 아닌 다른 것을 하게 적당히 하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한 만큼 문제가 옵니다. 더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적적을 남겨야 돼요. 그게 우리는 이정표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정표를 남기느냐면 미래에 계속해서 지속해서 렘넌트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속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부 강단에서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에 도라는 건 도사 같잖아요. 도를 든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뭘 이루셨습니까? 인간에게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이 됐다는 말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있어요. 내 죄를 내가 여러분 자범죄는 내가 노력하고 참으면 되는데 원죄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인간의 방법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해서 파생한 모든 저주 재앙과 운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은요 천국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귀신 마귀가 존재하는 무적인이 배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보호자의 배경으로 가진 신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게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씀을 믿는 자라야 예배를 내가 설렘으로 기다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은요 반드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생긴다. 그래야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산부강단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내 안에 7망대가 각인되어야
7 여정을 갈 수 있고 7 이정표를 남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고 미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각인이 되면 나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그러면 나의 전도와 미션 300%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땅에는요, 사실은 불신자도 많이 있어. 대부분 불신자죠, 사실은요. 요즘엔 80억이 넘었다 그래요. 근데 80억의 인구 중에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몇 프로일까? 저는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과연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 저는 별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 받고 치유받고 응답 받으려는 동기 계산, 숨은 계산도 있어요. 내가 살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절대적인 답으로 생각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있다는 거죠. 불신자도 많지만 분명히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요, 제가 2019년인가 17년인가 기도초를 보다 보니까 오늘 나온 서론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 앞에 전말에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성도라도 진짜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 우리 핵심에서요, 우리의 방향과 내용과 목표가 하나님의 다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과 하나님의 목표 내용과 다를까?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요, 지금 내게 일어난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현장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잘 살아 보이고 성공되어 보이는 상류층이라고 보통 하죠. 이런 상류층의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숨겨진 영적 문제는 더 많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데도 다 숨기고 살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러면 중산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삶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존재의 의미와 내가 왜 사는 가치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산이라고 바빠. 그냥 집 사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이런 데 바쁘거든요. 그럼 보통 하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영적인 문제가 육신적으로 눈에 띄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수면 위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드러나다 보니까 오래된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대대로 이어온 영적 문제가 터진 건데 그거를 일시에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일시에 해결되는 경우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영적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그동안에 저 30년 다락방 하면서 본 거예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사명자 같습니다. 그리고 답을 낸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냥 앞장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너무나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업다운이 없습니다. 되어도 상관없고 안 되어도 상관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게 신기할 때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 어떠신가 모르지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생각이 많다 그랬잖아요. 복잡해요, 제 생각이. 그런데 단순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내가 내 것으로 너무나 그동안에 배웠고 경험했고 봤던 것으로 자꾸 내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생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기로 원해요. 다른 것이 저한테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현실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두거나 마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럼 목사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관심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다 관심 있고 걱정되는 거 다 많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하고요. 이 세상에 걱정거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걱정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되지요. 자녀들 문제 걱정되지요. 또 미래 문제 걱정되지요. 건강 문제 걱정되지요. 또 학생이 학비 문제 다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 걱정에 내가 사로잡히면 정신 문제 옵니다. 증거 있습니다. 헬라의 메림나라는 게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메림나오라는 동사에서 명사가 파생을 했는데 메림나오라는 동사가 되면 걱정하다, 근심하다, 염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근이 중요해요. 이 염려라는 단어의 어근이 메리조라는 동사에서 파생을 합니다. 고대어에서. 이 메리조는 뭐냐?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다. 마음과 생각이 또는 분리되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정신이 분리된 게 뭐예요? 정신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병인 거예요. 염려, 근심은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온 김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그 보건복지부하고요. 그 국립정신 그 센터가 있어요. 뭐 보건센터가 뭐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정신병자의 특징 10가지를 이렇게 낸 거예요. 내용을.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절대로 인간은 정신병이 치료할 수 없는 거로 나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고 과학의 한계고 정부와 행정의 한계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정신병자는 아주 폭력적이다. 제가 보니까 온순한 귀신도 많아. 그렇잖아요. 폭력적이지 않아요. 폭력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순한 귀신도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하고 감금하고 수용해야 된다. 분리를 해야 사람과 분리해야 돼. 그게 지금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세 번째는 뭐 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상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운전을 뭐죠? 인간관계도 안 된다. 직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류의 10가지 항목을 갖다가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행정가들이 하는 말이 맞다면 링컨이 정신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루터도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많이 겪어서요.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우울감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그가 말하자면 개혁파로서 모든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도 불치병인가요? 그리고 정신병을 불치병으로 분류하고 유전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국립보건연구센터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베토벤이랄지 아니면 영국의 처칠 수상도 정신병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만나서 정신병자가 치유된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씀, 정말로 사단을 해결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 모든 지옥 배경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자 그리스도만으로 정신병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 치유되고 육신 문제가 치유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해야 될 나의 전도가 뭐냐? 내 정신병부터 치유돼야 돼요. 내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는 치유됐겠죠. 그러면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지금 치유돼야 되고요. 그래야 육신 문제 업에 300%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먼저 치유되고 내 치유된 증인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게 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가 왔다면 경제 문제 치유되면 그게 나의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신 문제가 왔다면 정신 문제 치유받고 그 사람 살리면 그게 나의 전도가 됩니다. 영적 문제 왔다. 영적 문제 치유하면 나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는 나의 전도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요. 내게 있는 문제가 뭐였을까? 진짜 육신의 질병 문제였을까? 정신 문제였을까? 영적 문제였을까? 자녀 문제였을까? 건강 문제였을까? 육신 문제였을까? 경제 문제일까? 이거를 다 보면은요. 나의 전도가 보이고 나의 미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치유하고 그걸 현장을 위해서 치유하고 그리고 미래에 그런 사람을 또 치유하는 시스템을 남기는 게 300%다. 분명한 결론이 여러분이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또 어떤 경우는요. 관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요. 영적인 것이나 보좌의 능력이나 성삼 이런 건 무디입니다. 무디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또 말씀에 내가 완고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완고라는 말이 아니고 이 파차르란 말은 무디다 그런 뜻이에요. 관심이 없다, 무디다. 이 파차르 무딘 것은 사신, 죽은 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니까, 교회 와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딘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는, 충격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런다네요. 교회로 오는데도 말씀을 잘 못 알아먹어요. 목사님들도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가 원하는, 이렇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키포인트를 가지고 말을 하면 거기에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 진짜 나 충격적이었다니까. 나는 상상도 하지 못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주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보좌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5만 가지 말을 다 만들어내. 그럼 막 신학이 거기서 막 이상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구원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게 살아있는 이유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기도하라는 거거든. 그것 이상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근데 그 외에 너무나 많은 것으로 사람들이요, 피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이 보여야 돼요. 보이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요, 그 정도면 괜찮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는 일 하기를 좋아하고 주도권 잡는 일, 앞장서는 일은 좋아해. 근데 누가 안 알아주고 눈에 띄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은 싫어해. 그래서 살짝 도망가. 저 어떤 분이 꽃도 이쁜 거 갖다 놨잖아. 누가 알아줘요, 누가? 조용히 갖다 놨잖아. 저게 진짜 이 S 기질의 특징입니다. S 기질도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원치 않아. 우리는 그냥 좋아. 하나님이 이렇게 기질이라는 거 내가 자꾸 말해서 미안하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죽어가고 방황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없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업 300%를 놓고 기도하라 했죠. 이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 것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모든 인생이 사실상 황금어장이에요. 우리가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분리하니까 그렇지, 재앙지대도 영적인 눈으로 영권을 가지고 오는 황금어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선에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황금어장 같지만 그들도 사실은 재앙지대거든요. 그러자 영적으로는 거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눈을 가지고 내가 보느냐가 황금어장이 될 수도 있고 사각지대가 될 수 있고 재앙지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황금어장이 뭐냐? 대부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15나라 많은 백성들이 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게 황금어장입니다. 그들이요, 복음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3천 제자가 있나 버렸어요. 2장 41절에 나옵니다. 4장 4절에는 5천 제자가 있나 버렸어요. 6장에 보시면은요, 심지어 예루살렘 전역으로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제사장들, 목사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나 버렸어요. 이게 황금어장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회당과 서원을 가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 17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서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한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는 보리스가 부부를 만나서요, 고린도전서 18장 1절부터 4절에 안식일마다 와서 뭐 했습니까? 예배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19장에는 보시면요, 에베소와 도란의 소원을 중심으로 정말로 응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것이 응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건강한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게 응답이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가진 모든 현장이 사실상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보느냐가 황금어장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상태가 황금어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사각지대라는 게 뭡니까? 사각지대는 보는데도 안 보이는 게 사각지대예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다인데요, 내가 분명히 봐요. 근데 그게 한 번도 복음에 필요한 현장으로 안 보였어. 이게 다 사각지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처를 기도하러, 구시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다 평생 40년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잖아요. 항상 봐한 사람이요. 뭐 베드로가 한 번도 성전에 안 갔겠습니까? 그러면 그 팀이 갈 때마다 그 성전 안에 사람 봤잖아요. 보는데도 그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또 17가지 문제에 걸리는 거 안 보였다니까요. 근데 정시 기도에 기도하러 가다가 어느 날 영화에 뜨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건강이 안전병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이게 보여지는 게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이 싹 다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와주고 뭘 갖다가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요 40년간 앉아있던 성전 미문의 이 앉음을 일으킨 베드로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온지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 회당과 서원이 어떤 의미에서 사각지대일 수가 있는데요. 그 호주에서 16세 보셨어요 혹시? 16세 이하의 청소년들한테는 모든 SNS에 접근하는 걸 금지하는 말하자면 조항이 발표되고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건 틱톡이건 뭐 있잖아요. 뭐 다 모든 SNS 계정에 만약에 청소년을 갖다가 들어오게 만들면 480몇 억인가의 벌금을 내버려 회사한테. 그러니까 모든 걸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반발도 있지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사람들은요. 핸드폰과 함께 붙어 살아. 우리가 언제부터 핸드폰이 우리에게 일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습니까? 10년 이쪽 전쪽이야. 10년 전에만 해도 그런 거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눈 뜨자마자 핸드폰 손에 잡아. 우리 사무장은 눈 감을 때까지 밤에 12시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어. 아침에 새벽에 맨날 못 일어나잖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요. 염려 근심을 하다 보면은 이게 뇌가 원숭이의 뇌처럼 변한대요. 근데 핸드폰의 그 빛을 받는 순간에도 역시나 인간의 뇌가 자꾸 다운됩니다. 뇌세포에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청소년들이 계속해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미래 제도는요. 그러니까 호주에 이걸 시행을 하니까 뭐 덴마크, 유럽, 그다음에 아주 스페인 이게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말레이시아 막 다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모들이 뭘 몰라가지고 안 주고 싶어서 내 자식은 나처럼 고생 안 시키려고 남이 하면 다 해주잖아요. 이게 왜 남이 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 것, 내 주장 하나님의 말씀 망대가 내 안에 없다는 거거든. 망대가 없으니까 남이 하는 거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애들이 막 그 핸드폰을 가지고요. 자살을 서로 유도하지요. 서로 막 폭력 말을 하지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SNS를 갖다 계정을 접근 금지를 시도하는. 여기냐면 그래도 16살 이상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조금 절제가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절제가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준과 절제가 안 돼. 그러면 사춘기 때는 마음대로 나온 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장난으로 던진 돌덩이가요.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애들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오직 하면 김정은이가 중학교 2학년 때문에 우리나라 침범 못 한다잖아. 얼마나 무서워서. 그만큼 중2가 무서운 시대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뭐든요. 이런 현장에 있는 학원과 이런 회당이 전부가 사실은 사각지대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황금어장을 보고 사각지대를 봤으면은요. 이런 곳에 복음을 안전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재앙지대가 된 거예요. 전부 귀신 들린 거예요. 무당들이 설치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 13장, 16장, 19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뭘 전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무속인을 갖다가 결박하고 총리를 살렸잖아요. 총독을 살리고 16장에 가면은요. 점쟁이 들린 귀신 들린 점쟁이를 살리고 실제로 교도소의 문을 열고요. 루디아를 살리고 이런 막 역사들이 나지 않습니까? 19장에 가면은요. 불치병을 치유하고 우상을 갖다 무너뜨리고 우상에 완전히 찌든 사람을 살리고 이런 모든 현장이 사실은 재앙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지대는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으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재앙지대가 옵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이 주변의 목사님들이 제 설교 들은 분들 계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주변에 새벽 예배를 제가 하다가 주변 교회를 다 돌아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많아요. 단 한 군데도 새벽 예배에 불을 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새벽에 안 온다는 말이거든. 그게 목사가 실수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와도 목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목사가 기도하는 뭘 할 겁니까? 기도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로 오직 기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건데 성도가 안 한다고 교회가 불을 끄고 목사가 기도 안 한다? 그거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 들을 거예요. 주변 목사님들이요.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만 새벽에 불이 켜졌다 해서 설마 그럴라대요. 큰 교회도 있잖아요. 뭐 큰 교회 있습니다. 여기요. 세상이 다 꺼진 거예요. 좀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가까운 교회는 아예 수요 예배도 없더만 안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재앙이 안 오겠습니까?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하는데 재앙이 안 오겠냐 그 말이에요.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 속에서 행동을 하느냐 후대를 살리느냐 못 사는 결정됩니다. 적어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려울 때 이상 행동을 해버려.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과연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본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 후대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큰 역사는 못 익힐 망정 전 세계 1천만 되는 못 세울 망정 자녀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의 진짜로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세워줘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 한이 없고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면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저는 내 신앙 양심은 이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해야 후대가 본다니까요. 여러분 큰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한이 맺혔었어요. 진짜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요. 특히나 할머니 엄마를 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소설이나 있을 만한 상황. 우리 언니 죽고 2년 만에 우리 동생 또 죽었어요. 즉사했다니까. 그런 상황에서도요. 한 번도 엄마가 기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요. 엄마한테 얼마나 싫어. 태산을 넘어를 제가 찬양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허무게 너무너무 내가 그 찬양을 싫어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그 찬양을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엄마가 맨날 그따위로 태산을 넘어 험고에 기도를 하니까 맨 태산 넘을 생각 험고만 나오지 않냐고 막 성질을 냈다니까요. 심지어 얼마나 내가 믿음이 안 생겼던지 엄마 권사 임직할 때 제가 안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권사를 해서 뭐하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안 권사니까 안 쉬거든. 안 권사를 해서 뭐하냐. 아닌 권사를. 저만 안 갔습니다. 엄마에게 제가 하나를 사실 줬어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고 발인을 하고요. 교회에서 발인을 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발인 중에요. 평소에 권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찬양 태산을 넘어 험가를 찬양하는데 제가 진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 꿇고 진짜 많이. 저는 엄마 돌아가시고도 안 울었어요. 근데 그 찬양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엄마 앞에 많은 범죄를 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변함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저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한 번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한 번도 올바른 걸 선택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요.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제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교회 와서 기도했고 그래도 말씀으로 돌아왔고 제가 목사님을 섬기잖아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요. 목사님 식사하실 때 제가 하이집회 때가 밥을 한 번씩 내가 뭘 해요. 이게 목사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 목사님 저한테요. 그게 목사님들에게 뭐 아부하는 거다. 제가 아부를 왜 합니까? 저는 아부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요. 근데 왜 하냐? 저는 엄마가 목사님들을 섬기는 걸 봤어요. 진짜 심장을 꺼내서라도 목사님 섬기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신도라는 생각으로 산다니까요. 저는 부교육자야.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의 담임 목사는 유목사님이라니까. 저는 그냥 부교육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는 진짜 중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올바른 후대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진짜로 이 땅의 이 재앙들을 치유하는 그런 축복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죽지자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 게 필요한데 꼭 해야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은 이게 핵심에서 나온 말이죠. 산업성경에서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5천 정도 살리는 지름길인 학교 선교를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해야 이 말을 여러분 생각할 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요, 뭐 일천망대다, 학교를 세워라 이런 말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장로님 뭐라고 생각하셨어? 응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바른 생각이신데요. 저는 이게 다락방 만나기 전에 복음 알기 전에도요, 목사님들은 막 그 부흥사들이 세계 복음화, 5대양 6대지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말도 이상하게 하고 무식한 목사들이 부흥사다고 철치면서 막 비냐다 하고 뒤로 막 밀고 막 방언하라고 막 하잖아요. 특히나 그 영생교회 알죠, 장로님? 진짜 그 목사는 천하에서 제일 무식한 목사예요, 내가 볼 때는요. 그야말로 그 양반은 목사를 하면 안 되는 분이야. 기본이 안 된 분이거든. 근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요, 주제 파악이나 하지 무슨 세계 보고 막 이런 말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과대망상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세계 하는 사람을.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세계 복음만을 놓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천하 열방을 아브라함의 손에 줬고요. 에레미야를 부를 때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천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자를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그리스도로 전 세계 땅끝까지 만민에게 그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었어요. 저는 과대망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번에요, 학교 또는 12교구 70 또 대교구 말씀하셨잖아요. 일천망대 말씀을 하실 때 제 능력으로는 멀고요, 지금 내 상황과 우리 교회의 상황은 멉니다. 굉장히 좀 거리가 있어, 갭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는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로서는 영적인 단임 목사님, 유목사님을 통해서 학교 전략 또는 일천망대 12교구 30대교구를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번역은 거꾸로 번역한 거죠. 그러나 옳은 번역입니다. 반대로 긍정을 말한 거니까요. 거기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판타 디나타토 피스티온티 이렇게 나와요. 피스티온티는요, 현재 능동 분사입니다. 믿는다, 맡긴다 분사고요. 판타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라는 복수입니다. 디나타는 할 수 있다는 복수입니다. 그러면 결국요, 지금 현재 내가 분사로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유도한 것이고, 실제로 의미는요, 지금 내가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내가 믿어버리고 오늘 일천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믿고, 여러분들이 12교구 70대교구를 믿고, 여러분들이 학교 전략을 진짜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 안 되는 게 없다.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천 종족을 살리는 모든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24 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현장에 세워서 말씀 운동을 계속 피워나가면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그 한 사람이 누굴지 나는 모르지요. 여러분 1000명의 성도가 있으면은요, 이 복음 운동 하지 않으면 1000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4 기도하면서 오직 복음 운동하는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명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이 나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명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렘넌트와 TCK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777에 내가 망대 여정 이 이정표로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 여러분의 족적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요, 5천 종족 살리는 그림을 가지고 5천 종족 현장에 TCK 제3의 문학계는 사람을 여기서 가르쳐서 파송해서요, 거기에서 있는 이 CCK들, 말하자면 문화가 거의 뭐 반대 문화잖아요.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NCK 문화 자체를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를. 저는 이 NCK라는 게 제가 이해돼요. 우리 고향에서 어릴 때 보면은요, 그 평생에 이빨을 한 번도 안 닦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우리 친구들도 있었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묘했어요. 당연히 뭘 먹으면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생전 이 이빨 닦는 법을 몰라. 이 목사님 그 NCK들이 이 닦는 법이 없다. 너는 봤거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는요, NCK에 가까운 사람들 그런 현장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제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고향은요, 진짜 NCK들인데 다 성공했어요. 저희 친구들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시 저거 목포 어디예요? 예? 목포에 막 한두 번, 두 번째 되는 그거 보면 거평프라자 서울에 거평프라자 지은 사람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부모들의 기도고 NCK지만 제자들인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기도를 하기를 바라고요. 세계 살리는 방법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방향과 내용과 목표가 맞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천망대 세우는 제자 한 명, 오늘은 한 명이 중요해. 오늘은 5천 종족의 메시지거든요.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 뭐냐? 한 명이 1천망대 세우는 이 말씀을 맞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재생산, 재도전, 재창조 역사 일어나고요. 그래서 24 누리고 25를 기다리면서 영원한 것에 도전하면서 1천군데 다락방문을 할 수 있는 한 팀이 세워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형통하고 싶잖아요. 그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해서요, 여러분들의 업이 300%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신 전도 그 미션이요 300% 회복되어서 1,000군데 다락방 운동이 12교구가 70대교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진짜로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복음, 나의 전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이 오늘 300%가 이제는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눈에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정말 우리가 황금어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사각지대를 보고 재앙지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여 이 땅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온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1천만 다락방이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